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가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당시 지도층의 죄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 오늘도 볼 수 있습니다. 미가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거짓되게 하고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물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합니다. 미가 당시의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면서 백성들에게 악한 일을 하게 하였고, 예언자들은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기보다는 거짓을 예언하곤 했습니다. 당시는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에서는 우시야 왕이 통치할 시기였는데, 경제적으로 많이 부흥하면서 자신들이 잘나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내리셨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아 보이는 시기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서 아주 짧은 순간 또 이스라엘에는 위기가 밀려왔는데요. 백성들은 위기가 위기인 줄 모르고 거짓된 평안에 갇혀 살았습니다. 아무래도 거짓 예언자들 때문이겠지요. 자, 이런 시기에 미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며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아주 무서운 표현들이 여기 나오고 있죠. 실제 권력자들이 힘이 없는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잡아먹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당시 권력자들이 얼마나 악한 행위들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살아있는 채로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위임받은 권력을 통해서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함에도 그런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내고 잡아먹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부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정말 무서운 표현이죠. 예, 이건 뭐 동화, 유럽에 있는 전래 동화 같은 데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무서운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를 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권력자들이 정의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요, 정의를 세우는 일이겠죠. 그러나 이들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본문에서 미가가 지적하는 그 권력자 또는 지도자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요. 당시에 뭐 왕만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 당시에 입법, 사법, 행정 등 관료 집단들 전체를 다 표현합니다. 당시에는 뭐 예를 들면 각 가문의 어른 또는 각 지파의 대표, 고위 행정 관료들, 뭐 군사 지휘관들, 판사, 뭐 이런 류의 정치하는 사람들, 또 재판권을 가진 사법관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적들을 이렇게 볼 때 그 재판권을 가진 사법관들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하죠. 미가는 바로 이들을 나쁜 집단이라고 표현할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 사회 지도층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아주 적나라하게 여기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살려달라고 주께 부르짖을 날이 그들에게 온다. 야, 이 권력자들이 이제 지금은 자기들이 다 권력을 쥐고 그렇게 흔드는 것 같아도 곧이어서 권력자들이 살려달라고 주께 부르짖을 날이 그들에게 온다는 거죠. 그러나 주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이 그렇듯 악을 저질렀으니 주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안을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날 것이니 너희가 환상을 볼 수 없을 것이요 흑암을 만날 것이니 점을 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예언자들에게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술객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그들이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이제 권력자들이 결국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날이 오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고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이들 거짓 예언자들의 행태를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는 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한 조각의 떡을 위해서 예언하고 평화를 예언하는 자라고 표현하죠. 또 한 조각의 떡이 없으면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환상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죠. 미래를 보는 지혜도 없을 것이라고, 해가 있는 낮이라고 해도 그들에게는 어둠만 있을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 중에 그 5절을 이렇게 보면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한다는 표현이 예언자에게 해당되는 표현으로 했거든요. 그게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도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먹을 것을 주면 말씀이 전해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고통스럽게 지적을 해볼까. 또 교인들에게 죄를 파서 그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해볼까. 또 그들이 죄를 파서 그들이 헌금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표현인데요.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요즘에 교회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전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거고요. 그들은 얼굴을 들지 못할 것입니다.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한다. 예, 그들 나름대로 선견자라지만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날이 올 겁니다. 자,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주께서 주의 영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정의감과 아울러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 야곱 집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곧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나의 말을 들어라. 이런 거짓 예언자들과 다르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과 능력이 채우셨고 정의감과 함께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곧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그것을 밝힐 그런 용기를 주셨다라고 본인이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정의를 미워하고 바른 것을 그릇되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 올바른 지도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는 것은 그 시대의 복입니다. 사실 지난 한 2000년 동안의 교회사 속에서도 이렇게 보면요.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지 않고 교회가 잘못된 길로 흘러가고 있을 때 언제든지 선교단체들이 나와서 그 시대의 교회를 지적하고 교회가 깨우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그런 그 단체 같은 조직이 있기도 하고 또 시대적으로 어떤 훌륭한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도 했죠. 이 당시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과 능력이 채워져서 이 일을 현재 감당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10절 보세요. 너희는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터를 닦고서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저는 이 표현이 많이 좀 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고 그랬는데 백성을 죽이고서 시온을 세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고 죄를 바닥에다 깔고서 예루살렘을 세웠다는 겁니다. 죄를 깔고서. 얼마나 심하게 깊이 기초부터 잘못됐는지를 지적하는 거죠. 11절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스를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아까 나왔던 표현이 비슷하게 다시 나오죠.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한결같이 주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그들은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서 생각나는 이 구절 정말 좀 마음이 아프고
교회가 정말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 바른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요즘에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가고 교회의 숫자도 줄어가고 굉장히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많은 정화 과정을 좀 거쳐가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브릿지 장로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가야 합니다. 마지막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 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숲을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여기서 성전이 서 있는 이 산, 성전이라는 말, 성경은 성전을 얘기할 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런 표현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예루살렘이지만 폐허더미가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예배를 받으셔야 될 성전이 의미가 없어져서 그냥 숲을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제대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장소들이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인 거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보기에 훌륭해 보이는 장소도 하나님과 관계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줍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말씀에 바로 서서 그 장소 하나 한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